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출현과 성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딱 2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란 단어는 마태복음 16장과 18절 2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 단어가 에클레시아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14번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단 2번 그리고 112번이 서신서에 쓰여 있다는 것은 교회의 출현과 이 성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기점인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회집이나 모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이들의 모임. 무엇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구별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별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이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회의 설명이라면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겠지요. 교회에 대한 설명,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제들, 나눔들, 이슈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으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이들이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아주 적절한 시설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와는 어쩌면은 상관이 없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진 것들을 다 잃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교회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나는 장로교회를 다닌다. 나는 감리교회를 다닌다. 성결교회를 다닌다. 오순절교회를 다닌다. 우리 집안은 다 몇 대째 장로교회 교인이고 장로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내가 속한 교회 또는 교단의 성향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가 대대손손 특정한 교단,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마음을 같이하여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의 본성을 벗어난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종교단체 그 이상은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삶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2가지로 교회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이, 이 공동체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공익이나 개개인의 필요를 위해 사람들이 구상하여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조직을 구성해 보자. 조직을 구성해 보니 사회에 좀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지속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속되고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요, 납득이 돼서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여기에 오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는 둥감하고 경직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륜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할까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면은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저 예전의 일상이 그리워서 내가 잊고 있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의탁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대신할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지자체 또한 여러 가지 대표자들을 뽑습니다. 이 나라를 통수하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방식이죠.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누구를 뽑고 그 의견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일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떠한 곳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내가 증인을 되어야지, 복음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는 앞서 기술한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증인이 되려면 증인이 전할 메시지를 정해놓았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보고 들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은 그건 증인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거나 이거는 조금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그래서 그것을 다 빼버리면 증인이 아니지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얘기를 하면은 거짓 증인입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보다도 참으로 악한 것이지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게 증인입니다. 세 번째 증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거를 증언하라는 거지요. 이 증인의 메시지는 이 세 가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율법서가 말하는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내용을 전하라. 이러한 증인이 전한 메시지는 사도행전에 이르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삶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제 힘이 드나요? 언제 마음이 어렵습니까? 언제 내가 다 힘이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를 겪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나와 관련된 것에 많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 많지요. 사역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동일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면은 한편으로는 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멈추거나 걸림이 되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행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떻게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 부자가 될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거기에 대한 비결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요즘 현대에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하여 컨설팅을 해줍니다. 어떻게 써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틀로 써야 합격에 가까운지, 공부하는 비법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어떻게 있습니다. 폭발적인 전도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비결에 관심이 쏘여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미나들이 여기저기에 만들어지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어떻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방법이나 비결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이고 단순한 면에 집중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자그마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주님의 아우들도 있었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몇몇 여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임은, 이 회집은 좀 위험스럽지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 가족들, 예수님을 수종했던 여인들의 모임이었으니 조금 위험한 모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대책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세력을 규합하여서 힘을 키우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특별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인 목적에 대하여, 그들이 한 일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있던 목적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를 위하여 초기 교회는 모였습니다.
아직 성령에 강림하기 전이었지요.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멋진 출정식을 하고 증인이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파송을 하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마음 하나 되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부부끼리도 한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요, 한 마음,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으니까 따르는 척 하는 것 뿐이고 따를 수밖에 없지요. 공동체가 있으면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해서 따르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의견은 다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는 아이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요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었구나. 참 아름다운 의도구나. 그래서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자격을 주면은 아주 이상적인 모임이 될 것 같지요. 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면은 마음이 다 다른 것을,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 100% 만장일치,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지요. 비록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한 방향을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생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불법과 불의한 일에 동참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비방하여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박차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저술한 많은 책들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더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원서에는 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기도에 관련된 책들의 부제를 우리나라 책에는 이렇게 나왔더군요. 영광의 그분과 거룩한 발맞춤.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영광의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발맞춤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요청하고 강권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발맞추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보폭이 좀 좁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폭에 맞춥니다. 우리에게, 뱁새와 같은 우리에게 황새의 보폭을 따라가라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이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지요. 위기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방향을 보고 손을 같이 붙잡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여기로부터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나 하자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해도 안 되니 주님도 안 계신데 우리의 세력은 다 와야 되었는데 할 게 없으니 기도도 하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최선의 일이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경험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대신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이어 오순절에 이르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대표로 나선 베드로가 대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12명의 사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설교가 마치자 3,000명이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모임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십 명으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가 120명으로, 그리고 3,000명으로, 이후에 또 5,000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흥왕해지는,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물론 같이 우리가 공간적인 장소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를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의 금성에 부합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탐심과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며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세우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연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칭찬과 인정과 박수 소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인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이 시간과 이 열정이 사그라지면은 그 일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요즘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칭찬과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줍니다. 우리 기부의 온도가 몇 도쯤 됐다라고 그렇게 경쟁하듯이, 비교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기부한 분들을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무교인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물을 보고 나면은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구하며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영혼을, 이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했고, 권위자들이 겸손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이는 사마리아로, 어떤 이는 다른 지역으로,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생생했던 것이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성 훈련의 처음과 끝은 기도인 것을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감지하는 센서였고, 세상을 변화시킬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마치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기도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처에서 비대면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성전에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교육자들이 기도의 불을 그 시간에 끄지 않으려고, 마치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비전 없는 백성을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전념하지 않은 교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된 성도들이요, 기도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가동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체적인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인원도 충원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거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회의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반면에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가요? 회의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맞대고 3시간, 4시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충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해서, 주님, 이 일을 하는데 주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몇 분이나 얼마나 기도를 했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 조직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각자의 경험을 다 끌어들여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들, 완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니까 모든 게 멈추어 버렸습니다. 자유롭게 평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니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 바쳐서 헌신한 이 일들이 이러한 세계의 어떤 변화에, 바이러스의 공격에 멈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했을 때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되, 그 교회의 출발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한 걸음을 나가고 또다시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방향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애썼더니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 이제 이후로 우리 더림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든 시간들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한 일들 가운데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의 거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